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곤충학자 파브르가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날벌레들의 어리석음을 갖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날벌레들을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날벌레들은 자신의 앞에 날아다니는 날벌레 뒤만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날벌레들이 7일간 밤낮 없이 자기 앞에 날아다니는 날벌레 뒤만 쫓아다니다가 기아 상태에서 마지막에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날벌레들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있지만도 날벌레들은 방향 감각 없이 무조건 앞에 날벌레 뒤만 쫓아서 날아다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날벌레 같이 아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8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중심 없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 모르고, 공부를 해도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운동을 해도 왜 운동하는지 모르고, 그냥 날벌레처럼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뒤만 졸졸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예루살렘 길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길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길이었습니다. 노만 필 박사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갖다가 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그림을 갖다가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꿈을 이루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망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도자로서 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돈 벌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가고자 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집니다. 어디 도착했느냐? 바울은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보면 두로라는 곳에서 바울이 7일간 머무른데, 이 두로라는 곳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로라는 곳에 참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이제 가지 말라고 금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두로를 떠나서 이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오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네 딸이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갔다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말리고 빌립이라는 제자의 네 딸이 지금 이제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 십자가 행을 갖다가 막는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하지 말도록 발목 잡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제일 먼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제일 먼저 잡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두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의 네 딸이 지금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갔다가 가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오늘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당신들이 아무리 지금 막아서고 가지 못하게 지금 이제 가로막지만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자기의 단호한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보다도 바울을 이해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사람이 빌립 전도자의 집사의 네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신변을 갖다가 걱정하면서 막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가려고 하느냐? 막아 쓴다는 말씀.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눈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대구 문화교회에 현영의 근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근사님의 아들이 대구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갔다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 위임을 갖다가 목사 장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참 선교사로서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냐? 아프리카 케냐 지역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이 선교사님이 몇 년 만에 돌아왔느냐? 7년 만에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근사님, 그 선교사님 보고 싶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모습 보니까 얼굴이 영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있다 보니까 피부는 새까맣게 탔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은지 얼굴은 지금 형편없이 지금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근사님이 자기 아들 그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웁니다. 인철아 선교는 꼭 너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다 가더라도 너는 못 보낸다. 이제 왔으니까 다시는 가지 마라 하면서 형 안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사명의 길을 갖다가 막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갖다가 바울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두로의 제자들이 이 빌립 제사의 네 딸이 지금 예루살렘 길을 갖다 가지 못하게 막아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길로의 그 행로라는 것은 참 갈등할 수 있는 그 행로였습니다. 얼마든지 주저했을 그런 행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행로를 갖다가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13절 말씀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시 말씀드리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겠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폴 마이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사님이 연구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생각하는 일은 10%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87%는 대부분 뭐라고요? 목표 없이 헛되이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든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모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힘드는 것은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이 말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린다 하지만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비난이 있었지만도 모함이 있었지만도 그 길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1억 4천만의 시청자를 울리고 웃기는 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흑인이지 않습니다. 이 흑인 이 여인은 미국을 움직이는 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적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마약을 했습니다. 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사생하여 가난하여 미혼모여 뚱뚱해요 별의별 소리를 갖다가 다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사생활한 당신네들이 나를 비난하지만도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뭐 어쨌다고? 나를 뚱뚱하다고 너희들이 비난하지만도 그래서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그 모든 말들을 다 일축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분명한 목표를 씌웠습니다. 목표를 갖다가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만류하고 그렇게 빌립의 네 딸이 만류했지만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이 15절 말씀 보면 이 여름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이란 미명하에서 이 지금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았었지만도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교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는 목적,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 구만원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한테 협력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사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